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라는 연설문. 참 인상적인 원고죠. 이 글은 지난 2009년 하루키가 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예루살렘상을 수상하면서 시상식에서 발표했던 수상 소감문인데요. 이 예루살렘 문학상은 프란츠 카프카상과 더불어 노벨 문학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정평나있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정말 의미가 큰 상이죠. 하지만 수상 당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침공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1,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른바 준전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촉즉발 예민한 시국이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오해를 살 만한 구체적 액션을 취한다면 하루키 책을 불매하겠다. 시상식 참석에 관한 찬반양론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어쩌면 상을 받는 것보다 이 연설문을 발표하려는 의도가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측에서 하루키를 두고 노선을 바꾼 사상가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연설문에서 그의 신념적 뿌리가 아직 건재함을 우회적이지만 호소력 있게 어필하고 있거든요. 연설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회자되는 글이라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되시죠?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나 종교, 사상 얘기는 함구하는 성향인지라 이 글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만 전쟁과 평화, 강자와 약자의 첨예한 관계를 그의 소설 하드보이드 원더랜드와 세계의 끝에 빗대서 벽과 달걀로 풀어냈다는 점은 저 역시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탄할 만한 접근법이지 않나 합니다. 자,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지 연설을 감행했던 하루키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진지할 수는 없다. 하루키의 진면모를 보여준 예루살렘 연설 낭독을 끝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본 연설의 영어 원문 낭독본은 저희 또 다른 채널 북톡 잉글리쉬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카페 문을 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저는 오늘 한 명의 소설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짓말꾼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물론 소설가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치가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정육점 주인, 건축가들처럼 때때로 외교관과 군인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소설가의 거짓말은 여타 거짓말과는 좀 다르죠. 그 누구도 소설가들을 거짓말만 한다, 부도덕하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사실 소설가들은 더 크고 멋진 거짓말을 지어낼수록 대중과 비평가들에게 더 높은 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들이 더 교묘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꾸며냄으로써 소설가들은 진실을 새로운 위치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실을 원래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묘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은둔의 장소에서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유인하거나 이야기 차원으로 진실의 위치를 변이시키거나 혹은 스토리텔링으로 대체함으로써 진실의 실마리를 잡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 어느 곳에 진실이 놓여 있는지 명백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질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거짓말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정직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은 날이 거의 없는데 오늘이 바로 정직한 날 중 하루가 되겠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게 예루살렘상을 받으러 가지 말라고 충고하더군요. 심지어 만일 간다면 사람들에게 제 책을 사지 말라고 선동하겠다. 경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그 이유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때문입니다. 유엔은 봉쇄된 가자 지구 거리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은 일반 시민, 어린이와 노약자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상 통지를 받은 후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고 문학상 수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충돌 상황에서 제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인상을, 그것도 내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아닐지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전쟁도 어떤 국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 책들이 보이콧 당하는 건 역시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심사숙고 끝에 결국 저는 여기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는 다른 많은 소설가들처럼 들은 것과는 정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저에게 거기 가지마, 그렇게 하지마 라고 말한다면, 특히 경고까지 한다면 저는 거기 가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제 본성인 셈인데 어쩌면 그걸 소설가의 본성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가들이란 특이한 족속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거나 만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거리를 두기보단 여기 오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다는 직접 제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러 여기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소설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건지의 여부는 작가 개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 자신은 그것을 이야기들로, 무엇보다 다소 초현실적인 경향을 띠는 이야기들로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굉장히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소설을 쓸 때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 쪽지에 적어두지도 벽에 붙여놓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제 마음의 벽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건데,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높고 단단한 벽과 그것에 부딪혀 깨진 계란 사이에서 나는 언제나 계란 쪽에 서겠다. 여기서 그 벽이 얼마나 옳거나 그 계란이 얼마나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계란을 지지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나 역사가 그 역할을 하겠죠. 만일 어떤 소설가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벽을 지지하는 작품을 썼다면 그 작품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벽과 달걀에 담긴 메타포는 무엇일까요? 몇몇의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매우 간단 명료하죠. 폭탄과 탱크, 로켓과 소위탄은 높고 단단한 벽입니다. 그것들에게 으깨어지고 불태워지며 사격당하는 비무장한 사람들은 계란입니다. 이것이 그 메타포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죠.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계란이라고. 우리들 각자가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영혼을 담은 깨지기 쉬운 달걀이라고. 이것이 나의 진실이고 여러분 각자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높고 단단한 벽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벽은 스스로 생명을 취하게 되고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죽이게 만듭니다. 차갑고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말이죠. 제가 소설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영혼의 존엄성을 표면으로 끄집어내어 조명하는 것입니다. 소설의 목적은 시스템을 향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경고등을 비추어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얽어매어 훼손하는 걸 막는 것입니다. 소설가들의 일이란 이야기를 통해 영혼 각각의 유일함을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공포로 전율게 만들고 웃음으로 포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 소설가들이 매일매일 그토록 심각하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작년 90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교직에서 은퇴하셨고 완전한 스님은 아니었지만 승려 생활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학원에 계실 때 군대로 자출되셨고 중국의 전투병으로 파병되셨습니다. 전쟁 후 제가 태어났고 저는 매일 아침 아버님이 음식을 드시기 전 장시간 불상 앞에서 전력을 다해 기도하시는 걸 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느냐 라고 물었고 그때 아버지는
전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간 모든 사람들, 즉 적군과 아군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주변에서 서성거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기억, 결코 제가 알 수 없었던 당신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떠돌던 죽음의 존재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국적과 인종, 종교를 초월한 인간이자 한낱 개인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린 모두 시스템이라는 단단하고 높은 벽과 마주하고 있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우리에겐 승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 벽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강력하며 또한 너무나 차갑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승리를 꿈꿀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과 타인의 유일무이함, 그러한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우리들의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독립된 영혼들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간적 온기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적 온기라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는 느낄 수 있고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그런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를 착취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 자신의 생명력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선 안 됩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예루살렘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제 책을 읽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